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였던 분의 그 눈을 뜨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일, 예수님이 누군지를 확실히 알고 믿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 10장의 내용도 그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 10장의 내용은 복잡한 내용은 아니고 우리가 잘 아는 그 본문이기도 한데,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이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목자가 되어서. 그런데 그 음성을 알아듣는 사람들이 하나님 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무리 불러도 결국은 알아듣지 못하고 따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 때문에 우리가 예정,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것 아니겠는가, 그런 고백들을 또 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이 내용을 알려면 먼저 우리 에스겔서 34장의 몇 절을 좀 봐야지만 이 요한복음 10장의 내용들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34장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에스겔서 34장입니다. 우리 먼저 11절부터 16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11절에서 16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내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을 것이다. 우리 15절 16절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은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에게 맡겼었는데 그들이 제대로 그들을 양육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심판하시고 내가 그 잃어버린 자들을 다시 찾아낼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우리 조금 내려와서 23절 같이 한번 가봅시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인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선한 목자.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할 텐데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풀 가운데서 잘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복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릴 것이다. 그렇게 하면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고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랫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우리 3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그러니까 1차적으로 선한 목자라고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을 우리가 쭉 읽어나가겠습니다만은 그 본문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들지 아니한 양. 거기는 이제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회복과 함께 그 이방인 교회에 대해서 이제 함께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이 교회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 예수님이 대체 어떤 분인가? 요한복음서에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 정체를 어떻게 밝히고 있는가? 우리 주보 다시 한번 뒤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거기 보면 제일 위에 요한이 증언하는 그 예수님의 자기 선포와 예수님의 정체, 그렇게 보면 이해가 쉽겠죠. 그 요한은 예수님을 뭐라고 하고자 하는가? 여러분, 실상 예수님이 이 말씀 처음 하실 때는 그때 들었던 사람들뿐 아니고 예수님 제자들도 무슨 말인지 전혀 알아듣지 못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지금은 알지 못하겠지만 성령 오시면 알아듣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사도들이 예수님 말씀이 다 기억나며 그 말씀의 내용을 다 알게 된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요한이 기자가 되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 요한이 기록할 때는 다 알고 기록하게 되었지만 처음 들을 때에는 요한도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잘 몰랐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보니 이제 다 알게 되어서 기록한 것이었는데, 이 요한이 알게 된 그 예수님의 모습, 그 예수님의 정체는 무엇인가? 지금 우리가 아침에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초월자가 되신다. 그뿐 아니라 그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그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세상 사람들 죄에서 건져주시려고, 사망에서 건져주시려고 보내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그리고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셨죠. 내가 바로 뭐라고요? 그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그 메시아, 그가 바로 나인 것이다. 그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여러분이 예언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초림 때에도 예수님을 알아보려면 뭘 알고 있어야 돼요? 구약의 예언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님 재림 때 예수님을 알아보려고 해도 뭘 알고 있어야 됩니까? 그렇죠. 예수님 재림 전에 있을 징조를 알고 있어야 바르게 기다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내가 그다, 그런 말씀도 하셨고, 또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뭐라고요? 떡이다. 살아있는 떡이다. 나를 먹고 마셔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또 내가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다. 진리의 빛을 비추고 은혜의 빛을, 사랑의 빛을 비추어서 그 빛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그 자체가 뭐가 되었다는 거예요? 심판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나는 뭐라는 거예요? 양의 문이다. 그 양의 목자, 선한 목자,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실제로는 양의 문이다, 이런 말씀도 먼저 하셨었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께 또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 진리의 말씀을 먹고 마시려면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양의 뭐라고요? 문이다. 또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이기도 하죠. 예수님은 뭐라고요? 선한 목자다. 오늘 아침 찬양대가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분들이 오늘 뭐 좀 아시는구나, 그런 생각 좀 하게 되었죠. 요즘에 본문을 좀 관심을 가지시는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가 되신다. 목자 중에서도 어떤 목자가 있다는 겁니까? 악한 목자가 있고 자기 배만 불리는 목자가 있고 사꾼 목자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내가 바로 하나님의 뭐라는 거예요? 아들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되신다,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너희의 주고 너희의 뭐가 된다고요? 선생이 된다. 내가 주인이면서 너희의 선생이기도 하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르는 교회이지 어떤 사람의 말장난을 따르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을 높이는 그런 모임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운 다음에 끊임없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뜻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라고 하는 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 누가라고 하는 분이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지는데, 누가의 글을 보게 되어지면 바울이라는 인물 자체를 높이는 그런 표현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항상 누구를 영광스럽게 합니까? 하나님을.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그 사람이 마치 자기의 주인이나 되는 것처럼, 자기의 생명을 책임질 사람인 것처럼, 그건 큰 오해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따라야 될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주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로 너희의 주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이외에는 주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의 선생이다. 그래서 저도 가능하면 이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좀 애를 써보는 거예요. 말씀에서 벗어나면 알게 모르게 자꾸 누구 생각이 섞여 들어갑니까? 제 생각이, 제 욕심이. 그래서 그러지 않으려고 좀 애를 써보는 거예요. 나는 곧 길이고 진리며 생명이 된다. 내가 참 뭐라고요? 포도나무다. 너희는 그 가지가 된다.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어서 내가 공급하는 이 영양분을 받아들여야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열매가 있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이 도마를 통하여 뭐라고 고백하게 하십니까?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런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은 증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그 10장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조금 더 바르게 알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0장 같이 봅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그 적어놓으세요. 억수로 강조했다. 그 적어놓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2번씩이나 반복하시는 것은 강조하시고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강조하셔서 말씀하셨는데 못 알아들어서 또 말씀하신 것이고, 그리고 이 말씀은 비유였다는 거예요. 뭐였다고요? 비유. 비유이기 때문에 그 비유를 읽을 때는 반드시 뭘 찾아야 됩니까? 원관념을 찾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조금 까다로울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에 관한 원관념을 우리가 좀 찾아 정리하면 그 어렵지 않게 정리는 될 것입니다. 좀 메모할 것도 있겠죠. 오늘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서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라면 다 뭐라는 거예요? 절도며 강도라는 거예요.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양의 목자인 것이다. 쉽게 말하면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언과 상관없이 마치 자기가 메시아가 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의 지도자가 되는 것처럼, 주인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떠들고 사람을 이끈 사람들이 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다 뭐라는 거예요? 다 가짜라는, 절도며 강도라는 거예요. 이건 그뿐 아니라 사람들도 자기보다 능력 있는 사람들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또 당연히 누가 있습니까? 로마 황제도 있는 것이고 또 종교 지도자들도 있는 것이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아니면서도 마치 자기가 주인이나 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을 이끌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오지 않았다면 양의 목자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누구라고요? 양의 목자다. 정상적으로 해야 돼요. 모든 것을 할 때. 그래야 진짜가 되는 것이죠.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엽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문을 여는 분이 누구입니까? 좀 고민이 많았던 거예요. 학자들 간에. 처음에는 모세다 모세. 구약의 율법이 초등 학문이니까.
또 예수님 오기 전에 예수님을 소개했던 세례 요한 아니겠는가? 그런데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것이 그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내용들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말씀하시게 되는데 성령님이 오셔야 너희가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내 말을 알아듣게 될 거라고. 그 예수님께 들어가게 하는 분은 누구냐면 성령님이죠. 성령님.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사람들이 뭐 하게 됩니까? 전도하게 되어지죠. 그 전도자들을 통하여 또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문지기 할 때 그 문지기는 예수님께로 이끄는 분, 그 성령님일 수 있고 또 좀 전에 얘기했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실제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또 이끌게 되는 것이죠.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 음성을 듣게 되는데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른다는 거예요.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른다 하는 말이 지금 우리가 양을 안 치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또 지금도 그 지역에는 옛날처럼 양을 안 칩니다. 2000년이나 지났으니까. 그 2000년 전에는 양을 칠 때 그 어쩔 수가 없죠. 그때는 이 치안이 아주 불안한 상태니까 목자들이 함께 모여요. 그래서 이제 양들을 함께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도둑대들에게 양들을 보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양들을 다 치고 난 다음에 돌아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누어 갈 때 어떻게 나누어 가느냐 하면 목자들이 자기 양의 이름까지 다 붙여놓고 얼마가 안 되니까 그 양의 이름을 부르면 그 양들은 어린 양들은 정신이 없어서 엄마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큰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데요. 목자가 부를 때 그 말소리를 알아듣고 그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양은 누구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내 소리를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 양들 이 예수님을 이제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가 그 자기 양의 이름을 어떻게 합니까? 각각 다 부른다는 거예요. 그 애정의 표현 같은 것이죠. 누가 내 이름을 불러주면 기분이 좋습니까? 기분 나쁩니까? 기분 괜찮죠. 어제 이제 성경 학교를 하는데 이 자리에 없으니까 얘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은효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은효. 이제 이사를 가게 되는데 그 친구가 양평에 이사 가서 아빠 엄마한테 얘기를 했대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빠 교회 학교 가봤는데요. 이상하게 이 교회는 성경을 안 가르쳐줘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겨울 성경 학교 하니까 성경을 배울 수 있게 되었다 하고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진짜인지 아니지 저는 모릅니다. 전에 들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은효가 가기 전에 좀 개구졌었어요. 그래서 은효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장난치지 않으면 좋겠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인데 자세를 좀 갖춰야 되지 않겠냐?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그래야 돼요. 그래야 되는 줄 알면 그렇게 해야 되겠네? 예. 그럼 약속했다? 그렇게 약속을 했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자세가 별로 안 좋더라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은효야, 약속한 것을 기억나냐? 우리 예배 시간에 자세를 잘 갖추기로 했잖아. 그랬더니 기억은 안 나지만 그 말은 맞아요. 그 이름을 불러주니까 관심을 더 갖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각자 이름을 다 어떻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에 부산에 와가지고 안 좋아한다 할지라도 이름을 불러주면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여러분, 전혀 안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굉장히 싫어하는 것처럼 보이는 장제원 의원이라고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부산에 와가지고 장제원 의원이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 예산을 많이 따갔다고 우리 한번 박수하자고 억수 기분 좋아하더라고. 대통령이 자기 이름 불러주니까. 여러분, 누가 내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그거 정말 기쁜 일인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각자 이름을 다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래서 주님께 나오는 모습은요, 사람들이 천차만별이에요. 다
뭐 때문에 오게 되었는지 그 온 얘기 들어보면 전부 다 하나같이 다를 텐데 근데 다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거로 어떻게 해요?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 그의 음성을 어떻게 한다고요? 안다는 거야. 들어보면 이분의 말씀이 진리다. 이분의 말씀이 참 옳다. 이분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 말씀을 알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듣고 처음에 참 의아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설명을 잘못한다는 게 말이 되겠는가? 근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사람 수준이 너무 낮으니까 하나님도 말씀을 더듬으셔요. 진짜로. 하나님께서 가능하면 알아듣게 말씀하시는데 너무 수준 안 맞아. 그래서 또 말씀하시는 게 또 우리 한번 합시다. 결국은 알아듣게 하신다. 처음 해서 못 알아들으면 또 말씀하시고 말도 못 알아들으면 성령님 또 보내시고 결국은 이제 알아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 양에게. 그러니까 알아들어야 따라오게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 나가서 이 인도를 하게 될 때 무슨 긴 말을 하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말 한마디 듣고도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두 마디 말해도 처음에는 잘 못 알아들어도 기다렸다가 또 말을 해봐요. 또 알아들을 때까지. 끝까지 못 알아들으면 뭐라는 거예요? 아닌 것이죠. 뭐. 끝까지 못 알아들으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셨지만 우리는 사람을 다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전하는 것을 해야 돼요.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그 사람의 몫일뿐 아니라 실제로는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하지 않으면 그는 우리의 책임이 되는 거예요. 파수꾼의 역할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어봅시다. 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다시 말씀하시죠.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진실로 억수로 또 강조하시죠. 그렇죠? 너무 중요하니까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자 누구겠습니까? 거짓 선지자들, 자칭 메시아들, 또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이런 것들이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며 강도다. 그래서 주님께 속해 있던 사람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외치고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다 구름대처럼 몰려왔던 거 아닙니까?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처럼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것이다. 너희들처럼 애통하는 사람 복이 있다. 화평하는 자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는 너희들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크게 놀라면서 참 옳다. 그렇게 다 인정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뭐라니까요? 양이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못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만족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어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놀라운 얘기죠.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야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진리가 완성되었고 그 진리의 꼴을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양식을. 그리고 이어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인데 나는 선한 목자다. 그 다음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게 비유라 하는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여러분, 목자가 양을 지키려면 죽어야 됩니까? 살아있어야 됩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것이고 이건 비유라 그러잖아요. 비유.
그 사람들이 다 죄에 팔려버리고 사망에 팔려버렸을 때 이들을 건져내려면 그 값을 자기 생명으로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내 양을 위하여 나의 목숨을 어떻게 할 거라는 거예요? 버릴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시 10절을 보면 도둑이라고 하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것이죠. 사탄이고 거기에 속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렇죠? 도둑질하려고 하나님의 것을 훔치려고. 그런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뭘 얻게 하려고요?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죄에서 건져내시고 사망에서 건져내셔서 그리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11절 봅시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 사꾼이 또 있어요. 그렇죠? 목자도 아니고 양도 제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도망가 버릴 거라는 거예요. 이리가 양을 물고 가고 또 어떻게 할 겁니까? 해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 말씀하실 때 내가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난 다음에는 세상 임금이 올 것이고 교회에는 뭐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환란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어떻게 하라고요? 담대해야 한다.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죄의 값을 내가 지불했고 내가 부활의 능력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양에게 하나님께서 돌보시지만 뭐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은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에는. 문제는 사꾼 목자는 환난이 닥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도망간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이익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자기가 즐겁지 않으면, 자기가 행복하지 않으면 다 그만두는 거예요. 자기의 탐욕과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교만 때문에 자기가 채워지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도망가 버린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닥치면 견디지 못하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 기억나십니까?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양을 너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먹이고 쳐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양을.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목자 장이 되시고 우리도 이제 목장들이 다 있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구역관리처럼 목장 관리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데 왜냐하면 주님의 양을 앞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맡기셨다는 거예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사꾼 목자도 있다는 거예요. 사꾼 목자도.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고 가고 또 해치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는 그 바울이 좀 더 상세하게 좀 정리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한번 사도행전 20장 같이 한번 잠깐 가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내가 떠난 후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 가운데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않고 또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늘 읽고 듣고 배웠던 말씀,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들고 나면서 먹게 되는 이 진리의 꼴, 이것이 지켜주는 것이지 이것 이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조금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예수님 우리를 돌봐주시니까 마치 이 땅에서 고난이 없을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너희들을 살리려고 나는 대신 죽을 것이고 이리가 오게 되지면 사꾼은 도망갈 것이고 양인 너희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잠시이지만. 그런 말씀을 미리 다 하신 거예요. 낭망하지 말라고, 실족하지 말라고. 13절 봅시다.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는 거예요. 알아.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참 특별한 말씀이죠. 양을 지킨다, 보호한다. 이것은 예수님 초림 때 있을 일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알고 보면 재림 이후에는 영원히 보살펴 주실 거예요.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예수님의 그 희생적인 사랑, 그 베푸신 그 은혜, 여기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조롱하듯이 함부로 생각하고 가볍게 행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전해보면. 예수님 하신 일들을 얘기해보면 참 그 말씀 달다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안 받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내 양은 어떻다는 거예요? 나를 안다는 거예요. 알아. 이어봅시다. 16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그건 박스를 좀 쳐놓으셔야 돼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그럼 거기다 적어놓으십시오. 샤롬 교회는 여기 포함된다. 그 당시에는 우리에 들지 않았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 그 이방인 교회에도 이제 예수님 말씀이 전해질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성령 임하시게 되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내 말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전해지게 될 것이다. 그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 그분들이 누구냐면 바로 교회죠. 주님의 몸된 교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방인 교회도 시작이 되어지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에 들지 않은 양들도 얼마든지 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신다. 한 목자.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기억나실 겁니다. 원래 유대인과 이방인은 서로 원수였는데 예수님께서 이 담을 헐어버리시고 이 둘을 뭐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다.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실 이유도 없을 뿐더러 죽을 이유도 없으시잖아요. 사람이 되셔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하여. 그러니까 자신의 목숨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죄에 빠진 그 양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들을 다시 얻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죽어야 되겠다. 그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생명을 얻으려면 내 생명을 버려야 되는데. 18절 보면 아주 예수님께서 심도 있게 말씀하신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목숨을 누가 빼앗아가는 게 아니야. 내가 스스로 버리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들을 위하여 죽기로 예수님께서 인격적으로 결단하신 거예요.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아노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실 때에도 자원하는 심령을 원하신 것이었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뜻이 있었지만 누구의 뜻을 따르기로 하신 겁니까? 아버지의 뜻을.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을 대하실 때도 인격적으로, 그 아들도 결정할 때에는 자기 인격으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깨닫기도 하시고 사랑을 알기도 하시고 진리를 배우기도 하시는, 그렇게 하신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인 것이죠. 바로 이 계명.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아노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희생하실 일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시게 되신 것이죠. 문제는 이 말씀 때문에 유대인 중에서 다시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가 귀신 들려 미친 사람이다. 그럼 예수님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착하냐?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그렇게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것은 선한 일입니까? 악한 일입니까? 선한 일을 했다면 선한 분인 거예요? 악한 분인 거예요? 그러면 귀신이나 마귀일 수 없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루터라고 하는 분이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의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수선공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의사들이 과로해가지고 죽고 하게 되어지면 신문에 나고 전 국민이 또 슬퍼하지 않습니까? 남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던 사람이 그렇게 되었다고. 반면에 또 욕심 많은 의사들도 얼마든지 있죠. 간혹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보면 누구나 다 선하다고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신 분이 어떻게 귀신일 수가 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본 겁니까? 어떤 사람들은 선하신 분이다. 그 정도는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아직 뭐가 있는 것입니까? 희망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까지 이제 일이 어떤 일이었냐면 초막절과 그 다음에 있었던 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초막절은 잘 아시는 것처럼 종교적으로 보면 7째 달이죠. 그죠? 7째 달. 그래서 6월절 하게 되어지면 이게 이제 첫째 달이 되어지고, 그리고 초막절 하면 7째 달이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2달이 더 지났어요. 왜냐하면 조금 지나면 바로 또 수전절 얘기가 나와요. 이 수전절은 기슬레월, 그러니까 9번째 달이에요. 9번째 달. 우리 달력으로, 양력으로 하게 되어지면 그때가 11월이나 12월, 겨울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수전절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좀 이따 나올 거니까 먼저 잠깐 설명을 하고 이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게 되어지면 그 11장에 그 150년 전쟁 다 기억나시죠? 그 150년 전쟁이 다 끝나게 될 때 이 셀류쿠스 왕조에서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이제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 다니엘서 7장을 보게 되어지면 바로 이 사람이 무려 2300주야 동안, 그러니까 연수로는 7년쯤 될 것이고 한 6년 반 정도 이 예루살렘과 성전을 아주 훼손시킬 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2300일이 지나면 한 의로운 자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모딘의 제사장이었던 유다 마따디아스라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이제 그 아들과 함께 그 독립전쟁을 일으키게 되어지죠. 그렇게 해서 성전을 되찾게 된 날이 있습니다. 성전을 되찾게 되어서 그 성전을 다 청소를 딱 끝내게 되어지니까 그때가 마침 기슬레월 25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유대인들은 그 음력을 치거든요. 근데 어느 날 12월 25일이 마침 수전절 12월 25일이 된 날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때 뉴욕공항에서는 성탄절 장식하지 않고 한우카의 촛대를 걸어놨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아부하겠다고. 그게 한우카라고 하는 말이에요. 한우카. 이 한우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인데 이 말은 하나님께 봉헌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에게 짓밟혔던 이 성전을 우리가 다시 되찾아서 깨끗하게 정리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봉헌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엘 카이니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재건, 무너진 것을 다시 수축했다, 그런 뜻이 되어져요. 우리말로는 수전절, 그러니까 다시 회복한 것입니다. 수리해서 이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전을 다 어떻게 해요? 수리했다. 그래서 다 같은 말들인데, 이런 날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과 신약 사이에 있었던 역사 때문에 있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한 400년 후에 있을 일을 미리 예언한 것이었고,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졌고, 그것이 그들에게는 명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명절을 맞이할 때마다
뭘 확인하게 되어집니까? 하느님 말씀은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니엘이 말한 것은 예언이었고 400년 지나고 그 예언이 성취가 되었고 그 성취된 이 사건들을 늘 기념하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은 늘 옳다, 이걸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게 수전절이라 하는 그런 명절이 되는 것이죠. 우리 한번 22절 같이 가봅시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바로 그 수전절이에요. 때는 겨울이었다. 그러니까 9째 달이었고 우리 달력으로는 11월이나 12월쯤 되는 겁니다. 마치 부활절은 늘 우리가 달력으로 보게 되지만 날짜가 일정합니까? 항상 바뀝니까? 왜냐하면 부활절이 6월절 되거든요. 그러니까 6월절로 부활절을 계산하기 때문에 그래요. 음력으로. 그래서 늘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셨다. 실제로는 솔로몬 행각이라 되어 있지만 이 성전은 별명이 따로 있습니다.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리고 또 하나의 별명이 있었죠. 헤롯 성전이라고. 왜냐하면 솔로몬 성전은 잘 아시는 것처럼 586년에 BC 무너졌지 않습니까?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 바벨론에 돌아와서 다시 지었던 이 성전이 수룹바벨 성전이거든요. 이 성전을 다시 이제 회파하는 것을 수축했던 거예요. 그게 이제 나중에 솔로몬 성전, 예수님 때까지 성전으로 있었던 겁니다. 수룹바벨 성전. 그게 2차 성전이죠. 그리고 뭐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세 번째 성전이 다시 세워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2차 성전은 AD 70년에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서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안 되었다는 거예요? 아직 전혀 안 되었어요. 성전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는 이스라엘 회복과 교회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지 이스라엘이 아니거든요. 전혀. 그래서 우리에 들지 않은 양과 잃어버린 양 구분을 좀 잘 하셔야 헷갈리지 않게 되죠. 교회가 한 번도 이 이스라엘 회복하고 그리고 교회하고 이걸 분리해서 생각해 본 적이 아직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약을 읽을 때마다 아직도 헷갈려 하고 있어요. 아직도. 그런 걸 우리가 먼저 알게 되었으니까 그런 걸 좀 더 배워서 어떻게 해요? 확실하게 돼요. 확실하게.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때 예수께서 이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셨는데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말합니다.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고 합니까? 그리스도이시라면 밝히 말씀하십시오. 아니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선한 목자라고.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존재가 나라고. 밝히 말씀하셨는데 또 밝혀달래. 왜 그럴까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못 믿겠다.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를 의욕하게 하려고 합니까? 그리스도라면 밝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했지 않냐? 너희가 안 믿는 것이지 지금.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능력을 보여줘도 안 믿고 말을 해도 안 믿고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고 있지 않냐 말이야. 초월적인 능력들이 여러 번 나타나지 않습니까? 충분히 내가 누군지 너희들에게 알려줬는데 26절 보면 참 두려운 말씀을 했죠. 여러분 거기 줄쳐놓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참 두려운 얘기죠.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으니까 다 믿어지던데 근데 놀랍게도 성경을 읽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아직 너무 어려가지고 말귀를 못 알아듣든지 그런 것들은 자꾸 찔러서 키워야 됩니다. 찔러서. 진리를 자꾸 억지로 먹여야 돼. 아니면 하나님의 양이 아니든지. 그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양은 어쩔 수 없이 큰 양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3년 정도 지나면 빨리 커야 돼요. 다 커야 돼. 너무 안 자라면 안 됩니다. 여러분 40년 지났는데 어린 양이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세월이 40년인데 여전히 어린 양이면 어떡합니까 대체? 알아듣고 알아서 해야지. 3년 정도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27절도 봅시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여러분, 좀 전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그들을 아는 것처럼 그들도 나를 안다.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아버지가 나를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그러니까 알고 믿고 듣고 그리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정리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건 신비에 속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배울 때 믿어지는가, 그리고 알아듣게 되는가, 그리고 정말 그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가, 그걸 보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알고 믿고 순종하여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 가짜겠죠. 다시 한번 27절 봅시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따르느니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누구한테 영생을 줍니까? 나를 따르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르는 그들에게 영생을 주셔요.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믿는데 따라가지는 못하겠다. 그 가짜죠. 믿으면 따르게 되죠, 당연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재림의 날 다 어디에 참여하게 될 겁니까?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다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또 그들을, 거기다 여러분 줄을 한 100개는 쳐놓으십시오.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전체 이럴 때는 찬양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택한 백성 따르는 자들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 통의 전화를 받았어요. 어떤 전화들이냐면 내용들이 뭐 다 아실 거예요. 오늘 경주 샤론교회 전도사님 부임하시는 예배가 있죠. 거기 좀 가보고 싶습니다. 또 제 가족 중에 목회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거기 가서 좀 예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제 가족들을 좀 전도하려고 하는데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좀 가까운 교회에 함께 좀 이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할 때 제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오케이. 왜냐하면 충분히 컸으니까 내놔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여기 모여서만 예배가 된다? 아닙니다. 우리가 먹고 마셨다면 일을 해야 돼요. 일을. 뭘 해야 된다고요? 일을. 어디 가서 일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눈에는 안 보이겠지만, 맞습니까? 제 눈에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양은 하나님께서 단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실 거예요. 한 마리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을 뿐 아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교회가 시작이 되고 울산에서 오시던 분들이 우리가 울산에 개척을 하겠습니다. 목사인 제 욕심은 어떨까요? 그냥 붙어있지 그냥. 뭘 또 가려고 그래 그냥. 그런 욕심이 알게 모르게 일어나지만 너무 잘 생각하셨습니다. 일할 게 보이면 일하러 가셔야죠. 우리를 떠났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죠. 다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안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시는 분들 말리지 않고 가시는 분들 전혀 잡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디 가면 본인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일을 하겠지 그런 거 전혀 저는 염려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게 정말 중요한 것이죠. 저는 저의 책임대로 주님께서 맡기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먹이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일이거든요. 먹고 마셨다면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제일 소중하다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30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셔요. 나와 아버지는 뭐라고요? 하나다. 내가 누구니 정말 궁금하냐?
내가 곧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하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두려운 선포죠. 만약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라고 할 때 이걸 안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진리이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데 내 말을 안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참 두려운 말씀을 하셨죠.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독사의 자식이라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대체 어떤 일을 가지고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 이 사람들 말이 너무 웃깁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일이 선하다는 것은 다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성품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참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아름다우시다. 여러분, 그러면 선한 존재는 누구한테 속한 존재예요? 하나님께. 근데 그런 것은 자기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선하든 악하든 그건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자기들의 의, 자기들의 종교성, 자기들의 그 신앙, 이게 그들에게는 기준이 되고 말았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너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기 때문이다. 자기들 생각일 뿐이죠. 뭐.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 율법에 기록되어 있지 않냐? 내가 너희를 뭐라고 했다고요? 신이라. 아버지 한번 봅시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줄로 믿습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게다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모세가 바로에게 갈 때 내가 너를 바로에게 뭐처럼요? 신처럼 되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바로 앞에서 모세가 능력을 나타나게 될 때 그 바로가 굉장히 두려워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뿐 아니라 그 시편 8편을 보게 되어지면 사람을 일컬을 때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아마 시편 82편에서 인용했던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시편 82편 같이 한번 가볼까요? (6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6절.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뭐라고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어떻게 해요? 넘어진다. 무슨 말인가 하니,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원래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을 때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다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죄를 지었죠. 선악과를 먹었지 않습니까? 하지 말라는 걸 했잖아요. 그러자 뭐가 들어온 거예요? 죽음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신처럼 생각하셨는데, 그렇게 만드셨는데 사람들이 죄 때문에 다 어떻게 되었다고요? 죽어가더라고. 보니까 성경을 보면 너희 같은 존재도 하나님께서 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하나님과 하나라고 하는 것이 왜 잘못되었냐? 그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어봅시다. 다시 한번 봅시다. 34절 다시 우리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했냐?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뭐라고 했었다고요? 신이라 그렇게 하셨었는데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고 하냐? 여러분, 다시 한번 35절 보면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들을 뭐라고 했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정치 지도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그 양을 먹이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일하는 그런 그 당시에 아주 고관 대작들 다 뭐처럼 여기었다는 거예요? 신처럼.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 시편에는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이 다 타락하고 말았다. 그런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뭐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이전에 있었던 지도자들 진짜가 다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철학을 가지고 사람을 이끄는 사람들 다 옳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게 해야지. 이어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셔서 세상에 보내신 자. 그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 너희가 어찌 이것을 신성모독이라고 하냐. 너희 같은 것들도 신처럼 대접을 받기도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하나라고 얘기하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냐? 내가 능력을 안 보였느냐? 내가 진리를 안 가르쳤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되물어 보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그 아버지 일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겠죠. 하나는 뭐냐면 구약의 예언이고 하나는 나타내신 초월적 능력이에요. 내가 아버지 일을 행하지 않거든 나를 믿지 말아야 되겠지만 내가 그것을 행하고 있다면, 내가 선한 일을 행하고 있다면, 말씀하신 그대로 참되게 선한 일을 행하고 있다면 나를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일은 믿어야 되지 않겠냐 말이에요. 말이 되는 말입니까? 안 되는 말입니까? 나를 안 믿어도 내 일은 믿어라.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걸 보면 내가 누군지 모르겠냐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믿어야 알게 되어지고 알아야 믿음이 더 확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손에서 벗어나서 나가셨다는데 이때 능력을 발휘하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능력을 발휘한 적은 몇 번 있습니다. 몇 번. 고향 마을에서 설교했다가 절벽에 막 떨어뜨려 죽이려고 하니까 그때 능력으로 그 난관을 헤쳐나오신 적이 있죠. 왜냐하면 요한은 그런 얘기를 하죠. 아직은 때가 안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죽을 때도 누가 결정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때가 아니니까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다 헤쳐나오시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40절 아주 중요한 결론입니다. 다시 요단강 저편, 그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던 곳, 그러니까 요단강 쪽에 있는 베단이라고 하는 곳이었죠. 그렇죠? 거기 거하셨는데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왜 요한이 세례 주던 곳에 지금 와 있죠? 이미 이때는 요한은 돌아가셨는데 요한의 제자들이 여전히 일을 하고 있었고 사람들이 회개하는 곳이 바로 이곳이 된 곳이죠. 예수님께서 거기를 일부러 찾아가신 거예요. 적어도 회개하여서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는 사람들,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던 그곳 베다니, 예루살렘 베다니가 아니고 요단에 있던 그 베다니예요. 그리고는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않았지만 요한이 이 사람을 가르쳐 말한 것은 다 뭐라고요? 참되다. 그러니까 요한을 바르게 알게 되니까 요한이 소개한 누구를 알게 된 겁니까? 예수님을.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만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양인 것이죠.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었다. 거기라는 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루살렘에서는 없었다. 잘난 사람들이 있는 곳,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있는 곳,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무도 하나님께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더 이상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죄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된다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했던 그 사람들, 거기에서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은 사람들이 많았었다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마다
다시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가? 아니면 내가 알게 모르게 내 주인이 되어 있지는 않은가? 내가 혹시 교만하지는 않은가? 내가 남보다 나를 더 나은 사람처럼 오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정말 나를 겸손하게 낮추고 있는가? 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늘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잘난 사람들, 자기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또 온유하신 주님을 따르며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며 자신이 연약한 줄 알기에 남을 긍휼히 여길 줄 알며 그 마음을 늘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회개하며 평화를 만들려고 애를 쓰며 의를 행할 때 박해가 있지만 거기에서의 굴복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복되다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저희들이 이 시간 듣게 되었습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주의 말씀을 들은 대로 우리가 이 땅에 따라 살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늘 선한 도움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